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자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이나 혹은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서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삶의 자리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지도자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가르친 것을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 즉 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앞세울 뿐이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4절부터 하나씩 짚어가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웠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들은 한 번도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무 조항과 또 규정들을 계속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것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규정과 조항을 만들면서도 그들 스스로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류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꾸미고 더 잘 보이도록 치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몸에 휴대할 수 있도록 작은 통을 만들었는데 그 경문 띠를 넓게 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담는 통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옷술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겉옷의 네 모퉁이에 파란색 술, 그러니까 어떤 실뭉치 같은 그런 것들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모퉁이에 파란색 술을 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고 또 그 마음에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경문이나 옷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상징성을 가진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만 치중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겉으로 자랑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즉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하고 위선적이며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오류를 하나씩 지적하시면서 지도자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직분과 그 직책에 맞는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지도자로 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먼저 말한 대로 살아감으로써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자신의 신앙적인 경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피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랍비라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의 선생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아래서 모두 다 동등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선생이란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가 동등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존경받는 인물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8절 말씀과도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넷째 날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삶을 살며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을 꾸미고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